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 볼륨 좀만 더 올리실래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방향 없이 우리가 그냥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 없이 그렇게 방향도 정하지 않냐고 그렇게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에 둬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어야 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실망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40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주동으로 인해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두 제자 7사람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예전에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일을 하러 돌아가는 겁니다. 참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앞으로 순교할 것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 했지만 제자들은 다 흠방한 목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 엘드레 교회는 4년 동안 김천 용문산 기도원 그 사사봉에서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쪽에 지나가면서 사명대사가 지나가면서 그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꽂은 데서 이렇게 그 싹이 피고 그 나무가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사사봉에서 4년 동안 책 맞춰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엘드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세운 교회는 결코 많지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밥상 하나 갖다 놓고 가마리 깔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많이 변해 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건물을 크게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그 바라는 모양이냐 그렇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도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엘드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논에 수술을 하는데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없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추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추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날 전도대원들이 와서 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제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물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지금도 다니는 곳이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교인 만들어서, 그래서 또 제자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넓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사는 사람들과 먹고 놀고 이렇게 즐기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어지는,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나갈 수 있고 어떠한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지속하시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선물 보따리에다가 또 여러 가지 귀한 선물에다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물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보내신 거죠. 섬기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 도와준다? 그럼 그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대원들을 보내서 이 지역을 완전히 그냥 50명이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15명이 또 와서 또 다시 하고 이렇게 2차로 또 이제 몇 차 올 텐데, 그것은 빨리 엘베레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만 주장하는 그 구원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참 유대인입니다. 꼭 할례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느냐가 바로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가 하나만 이게 실행이 된다 해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느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그런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세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저한테도 한번 해보려는데 부흥되다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성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제일관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휘둘려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핵이 어느 나라가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다 몰라요. 왜냐하면 다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일단은 미소,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처음에 그렇게 핵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핵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 핵을 못 갖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아시아에서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을 이제 주님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끝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뛰는데 한 100m 남겨놓고 만에 넘어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그 각오로 그렇게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또 맛있는 음식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가는 거,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배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나가면서 전도지 지금 건빵이 엄청나게 맛있는데 제가 2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거기인데 전도지까지 꼽아놨는데 근데 전도지는 안 버렸어요. 엄청나게 맛있는데 저거 앉아 계신 분한테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외교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아니면 기왕문에서 전해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벤트 행사로 이렇게 끝나는 정도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분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방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처음에 물을 달라 조용히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물은 네가 먹으면은 그냥 죽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이다 할 때, 이 여자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하면서 의아심을 느낄 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맞다, 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가란 그 너무나 세상적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가가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뭘 줘서 끝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분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관계전도 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습관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분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돼요. 그렇지만 또 흩어져야 돼요. 제가 그 한국생명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구호가 뭐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하면 뭉치면 안 돼요. 뭉쳐가지고 지네끼리 당구 치러 가고 게임하라고 하고 뭐 싸워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뭉치면 안 되고 흩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여야 돼요. 근데 모였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우리 잘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소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세례 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세례한테 세례 받을 때.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제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우리의 입교, 교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아들딸이 되었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리고 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에 이렇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전도하고 특별한 사람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에 대한 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금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유다 그 끝에 부분에 요시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야김 그 마지막 때 그때 이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우리는 굴복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도 씹어던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이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맹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는데 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가서 오늘 한 몇 개 해야지 하면서 몇 개 가지고 가서 이해주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앉아 있다가 잘 이렇게 보셔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듣고 공원에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번에 우리가 값싼복음 아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이제 달려있는 건데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막 아무 데나 던지면서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값싸게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귀한 복음인데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머리가 우리나라보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IQ가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많이 타락은 되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그 청교도들이 그 땅에 믿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많이는 못 보내지만 선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만 더 전하면 미국보다 더 많이 지금 선교사가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됐잖아요. 이 한국적 유대인들도 바로 우리가 700만 명이나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이 대한민국에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다 그러는데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으로 그 다음에 저 중국으로 열리고서 막 들어가게 되면 한참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교회들이 있는데 바로 엘베레 교회도 그 한 부류에 그렇게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지막에 복음 전파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안 보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으면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찌하든 간에 온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하교회에서 촛불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감시하면서 물론 반증 들어보셨겠지만 탈북자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이 지금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저 북한의 그런 체제 속에서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면 땅과 민족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은 더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숨을 내놓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황무지 같은 도저히 희망도 없는 그런 이 나라에 나무를 심습니다고 그렇게 기도한 그 젊은들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또 큰 교회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 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붙들어주면 시컷 올렸는데 한 방 빵 때려버리면 다시 또 시작해야 해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근데 70년 동안 하나님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슈바이처 박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가봉이거든요. 그 가봉,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기도 다루고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팔방미인인 그런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한 가지만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으로 삼고라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엘베르교회 그대로 그 성도들에게 다 명령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